바쁘시겠지만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읽었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가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그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나요? 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 아내와 또 저희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딱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는 네,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인데요. 예,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있으셔서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신앙이 없으신 이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얘기를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너무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에 저는 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면은 참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의미 있는 사람과 또 만나서 교제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다락방을 잡게 됩니다. 네, 14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함께 모인 그 제자들에게 왜 모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이 말의 뜻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랬다는 표현인데요. 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과 유월절을 꼭 먹고 싶어 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 식사를 통해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죠. 네, 즉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주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유월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이라고 하는데 이 6월은 한자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pass over, 네, 지나가다, 뭐 무엇을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어, 구약 시대에 이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출애굽의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하는데요. 문의 양쪽에 있는 그 기둥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 죽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25에서 27절인데요. 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했던 정말 간절한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 원하셨던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고난받아 죽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이 유월절의 의미를 결부시키셨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가 단순히 자신의 고난만을 기억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16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먼저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상에서는 다시 뭐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먹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시험을 내가 앞두고 있다 가정했을 때 이제 친구에게 연락할 때 내가 이제 시험이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이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당분간 내가 시험 준비로 인해서 만나지 못할 거야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닌 시험이 끝난 이후에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18절도 16절과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직역을 하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식사와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눌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9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잔치를 가리킵니다. 그 재림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혼인잔치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는 재림의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였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네,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예수님께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없는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올바른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초대에 반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삶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가시적인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시적인 복음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시적인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입니다. 네, 성찬은 다른 말로 주의 거룩한 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 오늘 본문 17절, 19절, 20절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잔에 있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떡은 누룩 없는 무교절떡, 네, 떡을 가리키고 무교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20절 본문에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찬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렇게 대학교 이후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성찬을 참여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참여를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례라고 하죠.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가시적 복음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지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담당 목자님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참 자유롭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날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찬식은 교회마다 또 다르게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만 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만 뭐 따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격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찬식의 의미를 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성찬에 대한 이제 다양한 해석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매우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이 중세 시대에 성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나오죠. 로마 카톨릭, 그리고 루터, 츠윙글리,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칼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질과 그것의 그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라고 하죠.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찬을 하게 되면은 떡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즉 물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은 이 화채설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로 바뀐다고 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과 잔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종교 개혁자인 루터인데요. 루터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개종을 했죠. 개혁을 했죠. 바꿨죠. 이 루터는 떡의 본질도 그대로 있으면서 몸의 본질도 그대로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떡의 본질과 몸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 이 두 개가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공제설 또한 역시 이 화채설의 문제점,
그대로 함께 상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츠빙글리는요, 이 기념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기념하는 의식이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떡과 그 잔의 초자연적인 변화나 초자연적 임재가 있는 자리는 초자연적인 임재가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쉽게 말하면 성만찬은 상징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찬의 그 중요성이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것들은 제가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칼빈입니다.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저희는 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 실제로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연합이 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떡과 잔은 하나의 의미일 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례적 용어라고 합니다. 네, 이 성례적 용어는 의미를 넘어서 본질을 나타내고요. 실제와 상징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저도 참 어려웠는데요. 네, 좀 더 쉽게 말할게요. 네, 정말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즉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실제의 효과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영적인 임재, 이것이 실제의 효과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라는 그 본질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영적 임재설에 대한 예시를 영적 예시에 대한 그 예시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만점을 받았어라는 그 문장을 딱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진짜로 그 만점, 1만 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있는 문제 전부를 다 맞췄다는 의미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영적 임재설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실제 내가 1만 점을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100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점수를 포함해서 만점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례적 용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만점을 받은 것처럼 그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개신교에 속한 우리들은 이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임재를 통해 누리게 되는 성찬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79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인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며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어렵죠. 네, 오늘 참 본문이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네,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순종하는 삶에 함께 연합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 또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내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에게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참여하고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간단히 성찬 참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성찬 참여는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참여, 즉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또한 성찬 예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시적 복음인 성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인재를 누리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그 참여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라는 그 모습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그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예수님은 이 성찬 중에 한 제자의 배신으로 자신이 팔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묻죠.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절 24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과연 누가 배반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에 깊이 참여하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즉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은 자신이 예수님 옆 한 자리를 차지해서 명예와 영광을 얻기를 소망한 거죠. 자신의 명예와 그 영광이라는 그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여 그들은 교만하게 되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할 때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안정감이라는 그 기득권을 누릴 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는 간사 생활을 하면서 안정감을 누렸다고
안정감을 누렸는데요. 이게 어떤 안정감이냐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직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구나.' 네, 그거에 대한 감사. 네, 그 감사하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는 지금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은 저에게 때로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저는 참 이 안정감이 들 때 굉장히 게으르게 되고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감에 취해서 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참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다 보니 쉽게 피하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마주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순종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되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에게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 안정감을 참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제가 가진 죄들을 회개하고 나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진 안정감, 게으름, 도태되는 모습을 제대로 회개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그 간사의 삶, 캠퍼스 사역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한 명의 양을 제대로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내려놓지 못한 중요한 기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주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진로만을 선택하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안주하는 마음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있는 그 기득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 연합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 또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진정한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갑시다. 이 믿음의 도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은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가 많아져서 이 모든 과목을 전범위로 보는 지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참 제가 여러분이었다면은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가 정말 많고요. 참 이 시험 기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참 공부에 집중을 계속 하게 되어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피로도는 계속 쌓이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결국 공부가 우상이 되기 더욱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기간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의 잘남을 유지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좋은 학점만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비전, 나의 영광으로 치환시켜 버릴 때 우리는 공부에만 매몰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아,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시간을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네, 이렇게 우리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이 공부라는 우상을 함께 내려놓읍시다. 이 공부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안정감과 관계, 나의 생각들, 그 외에도 내가 고집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의 기득권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더 뜻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파이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험 기간과 팀플 시간이 겹쳐서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는데요. 참 우리가 가능한 한 시간을 비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함으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깊이 누리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의 문제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얼마 남지 않은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것,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여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고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참여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식사에서 가시적인 복음이 성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같이 짧게 기도회를 할 텐데요. 네, 몇 가지만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네, 이 시간 참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이 걷어지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하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기득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정감, 나의 진로, 나의 생각, 관계 등 다양한 것이 나의 기득권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참 이 마음을 아직도 참 내려놓기 어렵다면은 그 마음을 들고 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듣기 원합니다. 주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주님의 얼굴만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를 기다리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삶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은혜를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참 원하기는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참 삶에서 누리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참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캠퍼스 양들을 참 생각하며 그들에게 참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네, 저희가 두 개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가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참 체력적으로 힘을 더해 주시기를, 또 참 이 가운데 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개인 경건이 끊어지지 않고 참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함께 또 양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양들이 참 이 온라인으로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수양의 자리를 이제 수양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참 수양의 자리에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양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참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다음에 또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시간 마지막으로는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은 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참 코로나로 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참 이 코로나가 참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코로나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모두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또 오늘 수능 시험을 치는 오늘 수능 시험을 쳤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참 어떨까 생각할 때 개운하기도 하겠지만 많이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실제 삶에서 참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그 죽음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그 삶을 참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진 그 기득권의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 싸워 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굴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